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기록한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책들과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또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에게, 디모데전서는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냈던 개인의 편지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문제인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를 시작함으로써 디모데가 힘써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며 그가 힘써야 할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사랑을 그 목회하는 일 가운데에, 목양하는 일 가운데에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였듯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그러니까 자신의 후임인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이 자신을 섬기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목회의 권위는 바로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복음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복음 외에 헬라의 학문이나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도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신화라고 이야기할 때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던 이 도시 가운데에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소위 말해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헛된 말과 세속적이고 현학적인 지식뿐이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그때 당시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그들과 한번 붙었던 일이 있습니다. 언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시간 가까이 했는데 결과는 서로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서로 진 것이죠. 두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역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들 또한 고약한 사람이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그리고 속상함과 공허한 입방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이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여호와 증인뿐 아니라 신천지 이단의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그 시대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단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복음 외에 다른 거짓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율법 자체를, 율법으로 교회를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를, 소위 말한 구약 성경의 그 가치 자체를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도라고 말씀하며, 율법의 그 귀중함을 9절, 10절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그는 율법이나 선지서, 시편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율법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며 반드시 바른 교훈, 복음으로 해석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율법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며 바른 교훈은 모두 이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의 다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에 오도되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이고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는 그 속에서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 바울이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전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경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지식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것들이 마치 진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의 5절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우리들 또한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흘려내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여러 많은 말들에 현혹되지 않으며 바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